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도 가쁜 호흡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마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각각의 사건들이 파편으로 늘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각 사건들은 주의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들은 긴 문맥 가운데서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는 4,000명을 먹이는 예수님과 또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매우 유사하죠. 오늘 본문을 7병이어라 그러고 6장에 나타난 사건을 오병이어라 합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4,000명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급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게 하시는 그 떡은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합니다. 그 떡이 5개에서부터 출발했는지 7개로 출발했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손은 이 땅에 속한 것들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떡을 먹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었죠. 이들은 스스로 공급할 수 없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지금 예수님의 공급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큰 무리를 먹이시는 일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광야에서 받은 그 기억을 연상시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 경험이 아닙니까? 부르신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은혜의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의 공급자가 되신 것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자들은 없습니다. 이것을 공급받을 권리로 인식하는 자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따르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을 은혜로 인식하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따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불평과 불만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따르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먹이십니다.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갈릴리 호수 동쪽 이방인의 땅에서 베푸신 기적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국가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오직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스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했죠. 주님께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믿음이 주님께 받아들여집니다. 해서 귀신 들린 딸이 나음을 얻죠. 또한 기먹고 말 더듬는 이방인도 열리라 에바다라는 주님의 선언으로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열리라라는 에바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각기관이 막히고 다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 바로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영적 감각기관이 고장난 영적 불구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표적이란 이런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증거를 내놓아 보시오. 그러나 그들이 증거와 표적을 구한 것은 믿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여 시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새로운 계시와 말씀에 관하여서 마음을 꽁꽁 닫고 눈을 꼭 감고 있었지요. 눈을 꼭 감고 있으면서 보여달라 하고 귀를 닫고 있으면서 들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마침내 주님은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의 오류에 빠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아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은혜의 비는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갈증과 목마름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누구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앞에 눈먼 자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비단 바리새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떡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걱정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자신이 자신들의 공급자라는 사실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공간적으로 함께 있지만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는 못합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하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경고가 제자들을 향해서 주어지지요.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누룩은 악한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은 또한 강력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정결은 관심이 없고 손의 정결만 관심을 가지던 그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위선은 그들 스스로를 진리로부터 강력하게 가두어 버렸지요. 누룩이 파고드는 것은 어디나 시간이 지나면 성질이 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였기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께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직 평가와 시험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 영적 불구자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누룩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떡의 문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떡 생각만 하고 있으니 누룩 이야기를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떡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둔한 마음이라 지적하십니다. 둔한 마음은 또한 굳어진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드는 마음이죠. 영적 불구 상태에 이르게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내 관심, 내 필요의 각도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면 엉뚱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동서문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를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주의해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을 걱정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한날 먹을 것을 공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은 제자들의 더딘 영적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과도 같죠. 예수님의 치유는 언제나 완벽하고 완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1차 시술을 하시고 또 2차 시술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맹인의 치유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2단계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처음에 희미한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다가 다시 안수하시니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 희미하게 보이다가 마침내 밝히 보이게 되는 치유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제자들은 아직 완전히 밝은 눈을 가진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희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죽기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마침내 밝히 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시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오늘 밝고 환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다가 보이지 않다가 하는 반만 열린 희미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눈이 혹시 반만 열린 상태라 할지라도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완전히 깜깜해서 영적인 것에 무지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던 우리에게 우리 눈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눈이 밝히 열릴 때까지 주님이 우리 눈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이 밝히 열리기까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는 주님의 답답하심과 안타까우심이 인내와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